할렐루야. 또 귀한 찬양, 힘 있는 찬양이 또 주의 영광 또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또 기도 예배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 큰 은혜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제목 잡아봤습니다. 머스크를 좀 많이 벗으신 분들이 계셔서 얼굴이 다 보입니다. 어젯밤엔 잘 주무셨습니까? 덥기도 하지만은 여름철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의 밤을 좀 지새는 분도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한 밤을 지내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낳은 최고의 작가라고 알려진 해밍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인데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훌륭한 작품들 가운데 대표적 작품은 노인과 바다라는 제목의 짧은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에도 이미 이미 우리가 눈치를 챘겠지만은 바다와 노인의 관계겠죠. 노인은 어부입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큰 물고기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노인의 소망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잡아서 항해를 떠납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사용하던 작은 배를 타고 꽤 멀리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이 노인의 소망대로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뭐 고래인지 다른 물고기인지 정확히 않지만 이 사이즈가 보통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아주 이 온갖 고생을 다해서 이 노인이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자기 배 옆에 내걸고는 항구로 들어오게 되지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생전에 잡아보지 못한 큰 물고기를 자기가 애지중지 아끼는 배 한편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데려오니까 이 노인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물고기를 확인하는데 그 소설에 보면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를 보게 되죠.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그 망망대해에서 항구로 들어오는 동안 상어떼를 비롯해서 다른 물고기들에 의해서 이 잡힌 물고기가 그만 먹히고 말고 그리고 뼈만 남아 있었던 거죠. 이 소설의 끝자락에는 이 노인의 심정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노인은 그 작은 배에 자기의 꿈과 소망을 갖고 들어왔지만 마지막에 그 노인의 상태는 심히 마음 가운데 고통이 되어서 허무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심정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게 노인과 바다의 간단한 줄기이기도 하고 이것이 굉장히 소설을 읽는 자에게 자극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각자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 삶에 있어서 각자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룬 것처럼 보여도 손에 잡힌 것 보여도 마치 이 노인의 심정처럼 마지막에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소설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가 생각 가운데서 많은 일을 꾸미고 계획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대부분은 허망한 것으로 맞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몇 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만한 큰 일에서부터 별거 아닌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표현처럼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마음에 허망함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허탈감과 함께 내 마음에 굉장한 실망감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우울해집니다. 답답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힐링을 하고자 장소를 찾아가게 되지요. 한적한 계곡에 들어가서 물에다가 발을 담그면 내가 좀 마음의 쉼을 얻을까. 이런 우리는 경험해 봤지만 그때뿐입니다. 다시 삶에 찾아오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한쪽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놓여져 있어 봐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인생의 무게 가운데서 실망을 더해오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의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우리의 눈을 돌릴 것을 요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장소는 없으며,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곳에 가서 쉼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예비된 하나님 안에서 그 쉼의 길을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정말 인생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가장 원천적인, 과거로 한참 돌아가서 사람의 역사 가운데 무겁고 이 수고의 짐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 근원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 가운데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의 최초로 수고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장 16절 중반절에 보면 먼저 하와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수고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고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연유된 원인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연유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그쳐 그들의 죄를 물으실 때 이 수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쉼을 찾아가는 길로 지혜롭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아담과 하와의 길을 반복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 실패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무지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인생의 수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함부로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수고의 문제를 죄와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불의, 우리의 삶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불의, 우리의 천박한 우리의 삶의 상황,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사도 요한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 보면 구약성경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좋다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우리식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그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강조해, 부사적으로 너무나 좋으신 분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영접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가 어디서 왔느냐, 너의 고통과 너의 삶의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이 죄의 문제를 일깨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그 거룩하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주 진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고민하면서 내가 잘못 주인을 세웠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자고해서 착각을 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일련의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우를 몰라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공급해 와야 되고 자기의 모든 어려운 수렁에 빠졌을 때도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것은 도무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를 에워쌀 때 그것을 해결하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였던 모파상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기로 해요.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프랑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여자의 일생은 대표적 작품입니다만 그 작품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파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입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해서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버리게 되었어요. 머리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위 작가로서의 여러 가지 준비를 열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느덧 모르게 세계적인 작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돈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밑에 있는 지중해에 여러 척의 요트를 사고 호화 저택을 갖고 별장을 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난 향락을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애인을 수없이 바꿔가면서 향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문학의 비평가들은 이 사람을 문학적으로 크게 평가해서 칭찬에 맞이하지 않았어요. 불란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정말 훌륭하고 내가 흠모할 만한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찬사를 보냈어요.
문학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돈도 벌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흠모하다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모파상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채워질 수 없는 갈증과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들을 채울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면의 밤을 여러 날을 지내게 됩니다. 안질에 걸리게 되고 병이 찾아왔어요. 나중에는 급기야는 정신병에 들어가게 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1892년도 1월 1일이 되었어요. 1891년에서 92년으로 넘어가면서 새해가 밝아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안고 새해에 대한 소원을 빌면서 기뻐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모파상 혼자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었어요. 모파상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도대체 또 하나의 한 해를 사는 것이 내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평소에 책을 잘 자르는 조그만 종이칼이 있었는데 그걸로 자기의 목을 그었던 겁니다.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빨리 그 사람을 구출해내어서 죽음을 면했는데 더 심각하게는 정신적 창난과 그리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이상 증세 때문에 정신병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불과 43세였던 모파상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를 장사 지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했는데 그 묘비에다가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마지막 가는 길에 자꾸 뇌까렸던 그의 이야기를 묘비에 새기게 됩니다. 유언처럼.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이게 모파상의 묘비에 쓰여지는 한 글귀 이야기예요.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지요. 명성도 얻은 것 같지요. 그러나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명성 대신에 천박한 삶 가운데 고통했던 삶을 마감한 사람이 모파상이에요. 처절한 삶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의 삶은 너무 불행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인물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내 인생에 나를 먼저 순서를 넣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딴판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를 이르기를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고 세상에서 고통과 좌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자신의 삶을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임을 고백하는 데서 해방도 맛보고 은혜도 경험하고 진정한 영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성을 짓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어도 대적들이 나를 치러 올 때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나 내 비록 연약하고 작은 성이고 보잘것없어도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는 내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든든히 설 것임을 찬송하는 시편의 노래인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롭고 무거운 짐 그것이 떠나지 않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그때는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멍에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를 끌어서 농경지를 개간을 했어요. 2마리 정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마리 중에 지네들이 알아서 서열을 정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장 소가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소는 그 대장 소를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농경지가 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착안해서 이스라엘의 농부를 모습을 연상하여 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유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서 그 밭을 기경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내가 기경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면 망할 수 있고 힘이 떨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대장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대장된 소처럼 나갈 것이니 나의 멍에를 함께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 쉼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임을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이 비슷한 말 같잖아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겸손은 그 사람의 품성이지만 온유는 겸손으로 대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앞에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대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부독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거칠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불합격점을 받아도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서신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무엇으로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예수님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귀케 여기셔서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짐 가운데 무거워 수고운 짐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그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배워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2마리가 밭을 기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소 입장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고 뒤에서는 채찍을 가하는 농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아주 쉽고 내 짐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니 세상 짐하고 전혀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극도로 쉬워지고 극도로 가볍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지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왜 그렇게 쉽고 가벼운가? 여러분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죄와 악과 어두운 삶에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이 세상에 있는 억눌린 모든 것들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쉬울 수밖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니 예수님의 멍에는 승리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나가면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져 있어서 쉽고 가볍고 승리를 약속한 즐거움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또 왜 쉽습니까? 예수님의 주의 멍에는 능력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더더욱 없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성해 가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을 능히 이고 남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추장스럽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다 벗어 던지게 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어울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쉽고 가볍고 즐거움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당연히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언제든지 나를 돌보시고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치 청년들의 표현처럼 불타는 사랑이에요. 불타는 사랑. 세상에 있는 청년들은 그 사랑은 쉽게 넘어가고 결혼한 뒤에 1, 2년 뒤에 사랑에 혹시 식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어서 불타오르고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고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으로 내놓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면 그 사랑에 감복할 수 있으니 얼마나 쉽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지혜로운 자,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수고로움을 가져오고 무거움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질 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늘의 쉼과 은혜와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며 무겁고 수고하고 어려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버리고 그 수고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